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들어가기 전부터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안식년 규정, 또 희년 규정,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토지 무르는 방법, 또 가옥을 무르는 방법, 가난한 채무자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본문은, 오늘 이 매일 성경 본문은 23절부터 38절까지인데, 어제 주일 말씀까지 해서 안식년, 희년까지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그 법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법을 세상 어떤 나라, 어떤 왕, 어떤 법관이 이런 법을 제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여러 번 들어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이라던가 희년이라던가 토지를 물을 수 있게 하시는, 또 가난한 자의 채무를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게 하시는 이런 규정들을 보면 그런 법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었지, 이해는 했는데, 만약에 이런 법을 누가 고안해낸다면 세상의 어떤 왕이나 나라나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법들을 과연 고안해낼 수 있었을까,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법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성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우리 안식년 규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살 때에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년 동안 그 땅에서 파종하고 또 가꾸고 거두었으면 제 7년째, 그 7년째 해는 안식년으로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하라 하신 거예요. 파종도 하지 말고 가꾸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엔 희년 규정이 나오죠. 8절부터 이 안식년을 7번 지납니다. 그러면 7번이니까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있고, 그것을 7번 지나니까 7, 7에 49, 49년이죠. 49년이 지난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땅 문제뿐만 아니라 종되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소유지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해입니다. 희년, 주빌리죠. 이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땅을 팔 때 어떻게 파냐면 희년까지 남아있는 그 연수에 따라서 값을 정하게 하셨어요. 희년 될 때까지 1년 남았으면 얼마에 팝니까? 100불에 판다고 하면, 희년까지 40년이 남았으면 100 곱하기 40해서 그 4,000불에, 맞나요? 그렇게 팔게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죠. 희년에 따른 규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규례와 법도, 특별히 여기서는 안식년과 또 희년의 규정이겠죠. 이것을 지켜 행하면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할 것이고 또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7째 해 안식년에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6년째 거두는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7년째는 거두지 않습니다. 심지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아요. 그리고 8년째 가서야 심습니다. 근데 심는다고 해서 바로 거두지 못하잖아요. 심은 것이 자라나서 거두기까지, 그러면 이제 9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 없게 7년째, 8년째, 그리고 거두게 되는 그 9년째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소출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진짜 풍년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무르는 방법이 나오죠. 23절 말씀에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라 그러시면서 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희년이 되면 그 팔렸던 땅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으로 각자의
가정의 소유로, 각 그 지파의 소유로 다시 원래 주셨던 그 땅 주인에게, 그 땅 맡기신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희년이 이르기 전이라도 형제가 가난해서 그 기업 중 얼마를 팔았으면 가까운 그 친족이 그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 형제가 판 것을 이렇게 다시 사서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가옥을 무르는 방법이 나오죠. 성 안의 가옥은 1년 동안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사고 파는 것처럼 이 성 안의 가옥은 1년 안에만 물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이후로부터는 영구히 자기 소유가 됩니다. 희년에도 못 돌려주게 하셨어요. 그러나 성벽 없는 촌락의 가옥은 토지를 무르듯이 물러주고 희년에는 돌려주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채무자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35절부터 이 형제가 가난하게 돼서 빈손으로 있거든 그냥 놔두지 말고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너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구워주고 양식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에 내 하나님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와 함께 형제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살 수 있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왕이, 또 어느 법관이 이런 법을 제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고는 이런 법을 제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안식년 7년째는 땅을 쉬게 해라. 희년 50년째는 땅을 돌려보내고 종된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어라. 또 토지와 기업 무르기, 그 팔린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어라, 이런 법을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자 없이 빌려주고 또 이자 없이 양식을 주어라. 이게 뭐 빌려준 건지 아니면 준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그런 정신과 또 그런 방법을 따른다면 자기 자신의 그 생산을 늘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축적하기 위해서라면 이 안식년, 희년, 뭐 기업 무르기, 또 이자를 받지 않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만약에 요즘 이런 법을 제정한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이거 되게 언페어하다고, 사람들이 일하고 노력한 만큼 가져가고 자기 소유를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 언페어하다고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종된 자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풍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거죠. 23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토지가,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토지를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각 사람들에게, 각 뭐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그 땅을 각 지파, 각 족속, 각 가정에게 그 필요한 만큼 그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각 가정에게, 각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 기업에서 일하고 먹고 또 그 가족이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난하게 된다거나 연약하게 된다거나 종이 된다면 하나님은요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종된 자들을 다시 살리고 다시 풍성케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년 규정도 또 희년 규정도 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토지를 무르게 하시는 것도 또 가난한 채무자에 대한 그 규정도 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요 또 소작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고 그 맡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그 주인 우리에게 맡기신 분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종된 자들 가만히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종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요,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두렵고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그 뜻대로 살 수 있지?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절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안식년의 경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안식하게 하라, 쉬게 하라,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무얼 먹고 삽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21절에서 너희의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 없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 그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년, 또 희년, 또 이 기업을 물러주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그런 삶을 보면 한편으로 정말 아름답죠. 너무너무 이상적이고 참 좋은 모습으로 우리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물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시대와 그런 문화 또 현실과는 우리가 많이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안식년, 희년, 또 토지를 무르는 기업을 무르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채무를 주는 이 방법들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 이렇게 믿음의 여정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다는 것, 우리는 청지기로서 소작인으로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라는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과 희년과 기업 물을 방법과 또 가난한 자에게 채무를 꾸어주는 방법들을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주인의 뜻을 따라 또 주인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공의의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도록, 비추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